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딱 불으면 그 기초가 어디에 세웠는지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요, 어디에다 집을 지었나? 모래 위에 지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27일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반석 위에 졌습니까? 모래 위에 졌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와 앉아 있어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통치자시세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와 함께 승리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통치자시기 때문에. 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정혼식을 한 후에 1년 후에 대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 하는 거예요. 이 정혼식을 딱 하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사건도 그래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은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혼식 때는 합방을 하면 안 돼요. 합방은 아직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정혼식을 딱 하면 모든 사람이 부부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혼식을 한 후 남자가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1년 후에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냐? 1년 동안 가서 살 처소를 예비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소를 예배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면 아버지가 이제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 날을요.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올 날을 결정해 줘요. 그럼 그 아내는 1년 동안 뭐 하냐? 신부 수업해요. 과거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특별히 중요한 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 과거에 혹시나 뭐 얘 애인이 있다 뭐 그러면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다 완전히 정리를 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2번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정혼식하고 결혼식. 그리고 그 결혼식은 7일 동안 보통 진행돼요. 그래서 이제 8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 저기 보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 이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옳은 행실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디카이오마라는 단어인데 법령을 선포하다, 시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요 의미는 뭐냐면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그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의 피로 의롭다만을 받은 사람이 그도인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기 오늘 표현은 세마포 옷을 입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더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은총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도인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위는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공로의 기초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쭉 하며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삶을 살아, 이 얘기는 옳은 행실을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깨달으면요, 옳은 행위는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깨달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을 율법으로 받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한국 성도는 많은 분들이요, 복음을 율법으로 받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분명하잖아.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행위로 하라는 얘기겠어요?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상수훈 말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0년, 20년, 30년 우리 믿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네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 기도의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쉬운 얘기로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효도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효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모두 다 두 가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 여러분 다 특권 얻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주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명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받는 거, 이것이 정말로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이 기쁜 소식을, 정말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까지 주셔서 내 능력으로 안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진짜 원하기만 하면 내가 너 써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정말로 나의 은혜를 깨닫고 너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집을 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 사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하시면 여러분 인생 비참해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돼버려요. 잘 보세요. 여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요.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으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오직 구원을 얻었어. 내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어. 이것이 아주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또 실제로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그러면 이런 세리,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할 수 없어요. 정말로.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합당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그렇게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점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의 말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예수 믿는 시간이 더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지세요?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형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정말로 나는 도저히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반석 위의 인생의 집을 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헌신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여러분 생명까지 바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국 멀리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생명 바친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땅.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국 멀리 이 땅에 와가지고 그 핍박과 그 아픔을 당하고 어린 자식들 다 먼저 보내고 양화진 가면 알 수 있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양화진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가서 잘 보여주고 오세요. 정말 그 어린이 묘역까지 잘 보여주고 오세요. 잘 설명 듣고 울지 않고는 볼 수 없어요. 진짜 거기 갈 때마다 저도 울어요. 저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저렇게 피땀과 눈물을 흘리고 어린 자녀들 풍토병 걸려서 다 보내고 묻으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귀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깊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무로 그냥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무로 억지로 하는 사람은 꼭 불평해요. 자기 안 알아주면 낙심해요. 그렇게는 일하지 말라고요. 괜히 시험 들으니까. 반드시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찼을 때 일하세요. 그래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고 일하는 것은 자기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그리고 시험 들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제 그래서 2월의 주제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예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2월을 맞이하면서 정말 날이 갈수록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열매들이 천국을 들어가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2월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기도의 그 은혜와 사랑의 반석 위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구원해 주신 것만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 땅에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이제 귀로만 듣는데 그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겨울 성경학교와 이제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잘 가르치게 하소서, 천국 복음이 진실로 전파되게 하소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정말 치유받는 역사가 우리의 이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진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간사님, 전사님, 또 교사들, 목사들을 위하여 유치부,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싱글 목장 천명업소 수련회를 위하여 아버지 한번 부르고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유치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어머니들이 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 저녁에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셔서 우리 유치부 부모님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가르치는 엄마와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말로 저 아이들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개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간증하는 아버지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유치부 부모님들과 유치부 아이들과 우리 유치부 교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간절히 우리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기도를 반석으로 세운 아버지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동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제 이 겨울 성경학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이 아이들을 기르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름답고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목사님과 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준비하는 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뚜렷하게 알고 복음 안에서 참으로 참다운 자유와 평화와 이 시대의 하나님 모든 악한 문화들을 물리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중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고 준비하는 목사님과 아버지의 모든 교사들이 위해 하나님이여 우리 싱글 목장의 목자 목녀들이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저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새로워지고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중고등부와 청년부 하나님이 청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야 유치부, 아동부, 서울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정말로 믿음의 반석 위에 이들을 세워주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다고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된 우리들이 애타게 진심으로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영혼들이 한 영혼도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아버지여 이 밤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2월 첫날인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해 우리의 모든 간구에 풍성하게 임하는 하나님이 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2월 한 달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중고 청년들의 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실로 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 안에서 참다운 자유와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진실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